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비유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첫째는 새 옷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낡은 옷에 구멍이 나서 그 옷을 수선하려고 할 때 그 구멍 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새 옷을 찢어 얻은 천 조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의 천 조각이 낡은 옷에도 어울리지 않아서 낡은 옷도 입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같은 내용이 이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옷의 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낡은 옷이 더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옷을 만드는 데 쓰는 옷감의 재질은 주로 배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옷감의 특징이 물에 에, 빨았다가 말리면 그 수축 정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새 것이 낡은 것보다는 수축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새 옷의 천 조각이 이어붙인 낡은 옷을 당기게 되고 결국 낡은 옷이 더 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누가복음에서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을 더 못 쓰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둘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될까요? 포도주는 발효가 되죠. 그래서 새로 담은 포도주는 그 발효가 낡은 오래된 포도주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담은 부대는 발효가 될 때에 생기는 그 가스의 압력을 받게 될 텐데 만일 부대가 낡아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 그만 그 부대가 터지겠지요.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또 담아놓은 포도주도 버려서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 담은 포도주는 이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로 가르치려고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포도주 비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관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발효하는 새 포도주와 같이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아서 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이 비유의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이 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을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지요.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비방했을까요?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들의 전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율법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낸 데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번역판을 보면 이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율법 선생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문 율법보다 10배나 많은 그런 입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해석해서 일종의 주석서로 만들어 놓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구전된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더해서 만들어낸 어떤 시행 세칙과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집대성한 것이 나중에 탈무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과 관습들로 인해 더러는 율법이 변질이 되고 또 율법이 남용이 되고 악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예가 그 문제를 지적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의식을 어겼다고 비난하죠. 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자 예수님이 역으로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로서 든 게 그들의 고르반 전통을 언급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일컫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 바친 예물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유대인 장로들은, 율법 교사들은 부모 공양에 사용해야 할 제물도,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데 써야 할 제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바친 그 헌금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를 부양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부모 공양에 사용할 재물이 있어도 그것이 아까우면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고르반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부모 공양을 면제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겠죠. 부모가 죽고 나면 이제는 그 재물을 예를 들어서 그게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집이다 그러면 그걸 팝니다. 그리고 일부를 헌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시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장로들이 율법에 더해 만든 전통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거는 10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어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심지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런 종교 행위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을 더하여 가르치다가 그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에는 정결의식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멀리 하든가 더러워졌을 때는 깨끗이 씻으면 되겠죠. 그들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나도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세리와 죄인은 물론이요,
유대인들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이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부정하다 여기는 것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이지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죄를 씻어야 근본적으로 정결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죄를 씻어주시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근본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정결하고자 했으니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을 그 가르침을 그들 마음에 담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포도주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죠? 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물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에 따라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넣고요. 열심히 자신들의 손발을 씻어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매일매일 그런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 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그 돌 항아리 여섯에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 유대인들이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듯이 식사를 하기 전에 열심히 손을 씻도록 하는 그런 어,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게 한 거죠. 예수님이 그 항아리의 물, 즉 그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여기는 그 물을 이용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 물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은 그 물로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포도주는 그들이 지금까지 맛본 그 어떤 포도주보다 맛있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인생의 참 맛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예,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의 비유 말씀을 하시는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 33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본래 금식은 구약에서 이 성경 말씀에는요, 1년에 한 번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는 속죄 일입니다. 그때 한번 금식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1년에 4번을 금식하기도 하였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만든 전통에 따라서 나중에는 일주일에 2번을 이렇게 금식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역시 장로들의 이 고르반과 같이 변질되고 맙니다. 그것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도 흉하게 합니다. 금식은 본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음을 그런 표시하는 행위였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 금식을 자신들의 경건과 헌신을 드러내고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가죽 부대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외식적인 금식이 곧 낡은 가죽 부대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직면하여서는 진심으로 슬퍼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로는 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한 구절이 이 누가복음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왜 묵은 것이 좋다 할까요? 사실 이 본문의 마지막에 붙여진 이 말씀은 좀, 이 어딘가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도주는 묵은 것이 더 맛이 좋기도 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오래된 것, 좋은 거, 값비싼 거는 예, 잘 숙성시킨, 오랫동안 잘 숙성시킨 그런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것이 맛이 좋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묵은 포도주가 맛이 더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묵은 것을 더 좋아하듯이 새 포도주의 가치와 그 맛을 알아보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그들이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은 낡은 전통의 맛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맛은 그 전통과 관습을 이용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타인을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종교적, 윤리적 우월감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맛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의롭다. 나는 저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 맛이 마치 묵은 포도주에 푹 빠져 있듯이 그 맛이 좋고 그 맛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맛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물질의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맛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그 맛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식하는 것을 티를 내고요. 그 티 내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관습 그 자체가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탈무드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기초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세상의 맛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혹시 우리 자신에게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러한 것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습관이나 신념이나 심지어는 그러한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 삶에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진정성이 또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우리 이동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의 계명에 따른 교훈을 따라가고 또 그것으로 우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부대가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는 그 말씀을 담아내고 또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저희들의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도록 묵은 것을 좋다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머물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의 맛을 전하는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새 이모들이 찬양 드리겠습니다.